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갑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대답해도 되는데 지금 유튜브로 지금 다 보시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얼마 안 계신 여러분들이 일당 100을 하셔야 돼요. 반응이
바이블 클래스에서 우리 애들이 내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았어요. 이쪽은 잘 안 하시네. 이쪽에 대답하신 분들은 이번 주일부터 바이블 클래스에 대박이 나시고 애들에게 은혜가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자기가 하던 대로 애들이 반응하기를. 역사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죠? BC와 AD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BC와 AC, Before Christ, After Christ, 그런가? 그게 아니고요. Before Corona, 그리고 After Corona.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역사는 구분될 것이다. 아마 코로나 이전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리가 없다. 코로나 이후는 이전과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아마도 세상의 모든 분야가 재편될 것입니다. 이전처럼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벌써 그런 현상은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뭐 SK 와이번스가 야구단을 판다든지 LG 스마트폰 접는다든지 다양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돈이 관련된 곳이 가장 빠르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돈이 있는 곳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늦은 곳은 교회인 듯합니다. 돈의 세상의 흐름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교회는 돈 따라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가장 늦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교회는 코로나가 기준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런 질문과 맞닿아 있다, 바꾸어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삶에 대하여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죠. 그가 아침에 일어나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이 굳겠다 어쩌겠다 얘기하면서 날씨는 분별하면서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그렇게 꾸짖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너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한다 안 해야 된다,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야들아 너희가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시대가 뭐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다르다는 말이냐? 진짜 다른 게 뭔 줄 아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꾸짖듯이 묻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에겐 정말 무엇이 불편합니까? 우리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학교의 지도자들이고 앞서 있는 분들입니다. 선생님들 아닙니까? 먼저 태어나고 먼저 알고 그래서 살아본 결과 얘들아 이리로 가자라고 말해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신데,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곳 좌표를 알고 가야 하고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좌표의 의미가 뭡니까? 이 시대의 의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쯤 호들갑 떨지 말고, 사람이 줄어드니 교회 학교가 되니 안 되니 소리하지 말고, 지금 여기쯤의 좌표가 이 시대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 어디로 갈 겁니까? 출발점이 없는데 목표점이 어디란 말입니까? 그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시대를 읽어낼 만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잠깐 허락하신다면 그런 눈으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탁월한 견해와 다양한 대처 방안이 여기저기 넘칩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책을 한 30권 읽었는데요. 일관되게 가르치는 방향도 있고 다양한 견해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문가들의 식견을 통하여 겸손한 성찰과 준비가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현미경 렌즈로 사용하여 우리 시대를 들여다본다면 성경은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는 곤란해질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절대 기준으로 삼을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성도 수가 줄어들어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기준은 돈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교회의 절대 기준은 우리가 다 압니다.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 거가 정말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 시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 해석을 하실까? 누군가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쓴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코로나는 마치 리빌러 같다, 계시자 같다. 적당하게 덮어서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을 확 뒤집어서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가 그동안 괜찮다고 여기던 게 괜찮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버렸고 우리의 예배가 아니었었구나라는 것을 막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쓰인다면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시대를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될까? 성경을 묵상하다가 우리 시대를 이름할 것에 대한 두려운 깨달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가보스의 시대구나라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강사가 저니까 제가 보는 관점대로 한번 따라서 여행을 해보십시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트벨트 단단히 매시고 뒤집어지고 구르고 난리가 날 거니까 멀미 조심하시고, 지금 귀 밑에 붙이는 건 늦었으니까 그냥 구르시면서 토하시고. 자, 우선 시트벨트 매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갑니다. Here you go.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가보스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우리를 비추어 봤으면 싶고요. 두 번째, 이가보스의 시대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다. 세 번째로, 이가보스의 시대를 끝내는 희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이가보스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가보스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 시대를 보면, 이 관점으로 살피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가보스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언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는 구호는 넘치는데 다 그게 정치 선동 같은 구호예요.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써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있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있냐? 진지하게 돌아보면 그게 없으면 그 시대는 이가보스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엘리,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시대의 끝물입니다. 그 엘리 시대가 이가보스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말씀이
바로 그 이가봇 시대의 풍경입니다. 다 아시죠?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가봇, 가봇 영광이란 말이고요. 이 부정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없어요. 엘리의 시대는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있지만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 비참하고 문제가 많은 시대, 심각한 시대인데 그 시대가 그러하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시대가 굴러가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드리는 제사들이 아침 소제, 저녁 소제 다 있었어요. 번제도 있었어요. 법궤도 있고 다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말은 있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성소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가봇이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아이를 출산하며 죽어가던 한 불쌍한 여인만이 겨우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가봇이다, 이가봇이다. 그러나 그 깨달음조차도 여인의 죽음과 함께 죽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도대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고 그 성찰을 나눌 수 있는 메시지는 누가 던질 수 있는가? 이 불쌍한 여인이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일부러 길게 읽은 것은 무슨 얘기인지 좀 파악하고 말씀을 듣자고요. 자, 숙적 블레셋과의 싸움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시죠? 광야길을 걸을 때는 아말렉, 정착하면 블레셋, 대표적인 숙적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질기고 질긴 숙제고 숙명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싸움이 벌어졌는데 패색이 짙습니다.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 대권을 물려받을 대장군들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이길 수 있지 않겠나, 가져올 수 있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궤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 아니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게 여기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물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보다 더 영적이고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전부고 그게 없으면 전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실제로 법궤에 임하시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민족입니다. 법궤를 앞서 나아갔던 걸음에서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강이 갈라졌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백전백승, 법궤가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적들이 쩍쩍 갈라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니 기울고 있던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킬 비결이 법궤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수단이죠. 아무리 밀리고 깨지고 엎어지고 지고 있어도 법궤만 있다면 역전시킬 수 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군대는 환호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땅이 진동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떱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도 왔다. 이런 적이 없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블레셋도 알고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거둔 승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여러분, 겁을 잔뜩 먹었다, 요거를 사회 심리학 용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겁을 잔뜩 먹었다, 사회 심리학 용어, 요거 이제 대학원 3학기 때 배우는 용어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전문 용어를 써서. 겁을 잔뜩 먹었다, 이걸 사회심리학 용어로 쫄았다. 한번 웃고 가자고 한 말인데, 야, 이거 성남 되게 인색하네. 쫄았습니까? 적은 쫄았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충천한 상태입니다. 자,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빈잔 물 조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손으로 하는 게 복될지어다. 목사도 복을 좋아하고 우리 여러분, 이건 게임이 끝난 것 같아,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데 전쟁은 예상과 기대와 전혀 딴판으로 흘러갑니다. 완패. 대충 싸움에 밀린 게 아니고 완패. 완전히 끝장나는 싸움이었습니다. 대장군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요. 법궤는 이방인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완패. 이럴 때 우리 하는 말, 어찌 이런 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법궤가 빼앗겨요. 여러분, 그 법궤는 사람이 손을 대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방인이 손을 댔어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대도 죽었는데 이방인이 손을 대서 그걸 끌고 갔어. 빼앗겼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역사의 흔적으로 자기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시대처럼 이게 언제까지 가겠나, 언제 끝나겠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그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어째 이런 일이.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90 넘은 노 제사장 엘리는 놀래가지고, 안 그래도 법궤가 갔다는 얘기 때문에 마음이 쫄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있는데 와서 전하는 소식이 기가 막힙니다.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숙이 죽고 시아버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집안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상기를 느끼고 고통하면서 출산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권을 이어받을 만한 아이입니다. 축복을 받을 일이 틀림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인이여 복을 받았다, 아들이다, 축하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축복받을 일이 틀림없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것이 그저 전쟁에 지는 실패 정도에 그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뭔가 좀 잘못되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거 심각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종종 망했다, 끝났다, 쪽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가봇. 그 시대와 민족의 비참함을 죽어가는 한 가련한 여인, 이 여자만 알았어요. 그 깨달음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살모사처럼 어머니의 죽음을 담보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것을 죽어가는 이 여인만 겨우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대장군도, 장로들도, 제사장도, 레위지파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여자만 딱 알았습니다. 와, 이게 집안이 좀 망하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 전쟁이 좀 지는 정도가 아니구나. 지금 사업이 쫄딱 망하는 정도가 아니구나. 우리 아들 새끼가 이혼하는 정도 그거 아니구나. 내가 온갖 창피를 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걸 이 여자만 딱 알았어요. 여러분이 종종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망했다, 큰일이 났다. 근데 아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교회가 비어가고요, 재정이 곤두박치는 것은 눈앞에 보이니까 우리가 금방 압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교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정말 야, 큰일 났다. 지금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전도사 시절 시작했던 그 교회는 부산에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세운 새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도 성도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부산에 1000명 넘는 교회가 10교회도 안 될 때면 지금이야 뭐 1000명 넘어서 그다지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근대올림픽, 쿠베르탕 근대올림픽 시작됐던 해에 시작된 교회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 전통이 있고요. 믿음의 뿌리가 아주 단단한 교회인데 최근에 그 교회 성도 숫자가 500명 넘을 똥말똥이래요. 너무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들은 그 교회 출신 사역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큰일 났다 그래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웃자고 큰일 났다. 미안하지만 큰일 났다, 망했다, 쫄딱 망했다. 사업이 기운다, 우리 집은 끝장이다, 나는 이제 얼굴 들고 세상에 못 나가겠다, 내가 이게 무슨 꼬라지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정말로 위험한 시대인 거예요. 뭐예요?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가 있을까?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알아야지.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오직 이 불쌍한 여자 혼자 알아. 근데 그 여자도 죽어. 이 깨달음을 알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 누가 있냐고. 우리 시대는 누가 있냐고. 누가 지금쯤 큰일 났다 말고 이거 보시구나, 이걸 깨닫고 말할 사람, 무릎 꿇고 엎드리고 눈물 흘려 회개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났을까요? 더 이상 우리 교회 수석 합격자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뭐 국회의원 후보도 안 나오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 떠난 겁니까? 사실은 그래서 떠났다고 판단하면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지금 우리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은 벌써 일어난 사건의 결과물이에요. 그 찌끄러기 같은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한국교회 큰일 났다. 미안하지만 벌써 큰일 났었어요. 지금 깨닫는 건 너무 늦어. 어쩌면 그 지혜로운 여인은 벌써 죽었을 거고 남아있는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힘이나 있는가, 이런 자각할 수 있는 힘이 남았는가, 참 두렵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우선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면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제물인데도 그 지식이 없었던 거 아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취했습니다. 제사를 섬기는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안 된다고 말하는데 갈고리를 넣어서 맛있는 고기 부분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예언을 합니다.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불편하시는데 그 아들들의 애비는 하나님처럼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가벼운 충고와 나무람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그렇게 가볍게 다룰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인데도 아들들을 엄히 나무라고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야 될 일인데도 그저 지나칩니다. 그 아들들도 그 아비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입에 달고 다니던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이게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게 대하여 관심이 1도 없었다. 사무엘상 2장, 3장, 4장 쭉 읽어보면 읽으면서 딱 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밥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가봇의 시대의 비참함을 온 집안의 고통과 멸망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대권을 이어받을 자들이 같은 날 일거에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 죽고 현 대권
그리고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업수히 여기는 자들을 주님도 함부로 다루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압니다. 이미 앞서 오늘 사건에 앞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서운 얘기거든요.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1도 없었다는 게 사실인 겁니다. 끝이 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 교회 학교 지도자 여러분들, 우리 시대는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말씀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의 지역이 대한민국에 아주 주목받는 땅 아닙니까? 분당, 성남 대단한 곳이라고 제가 지금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런 곳이라고 언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서울대학 제일 많이 가는 동네 맞죠? 서울대학 제일 많이 가는 애들을 제일 많이 보내는 동네 아닙니까? 애들을 참 귀중히 여기잖아요. 제가 강남 지역, 분당 지역의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를 많이 해봤습니다. 하는데 애들이 수련회 안 와요. 주중에는 하도 못 하고 주말에 모아서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애들이 막 절반도 안 되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막 엄마들이 그냥 막 차들이 들었는데 수련회에 무슨 저는 한 번에 동시에 그렇게 비싼 고급차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본 게 처음이었어요. 수련관에 막 비싼 차들이 줄줄이 애들이 막 내려요. 첫날 저녁에 보이도 않던 애들이 토요일 저녁에 보여요. 애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괜찮습니까?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피해갈 수 있습니까?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내 목사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귀중한 게 너무 많아. 어느 영화 배우가 영화에서 한 대사로 빌려서 말한다면 무엇이 중한디 똥오줌을 분별을 못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큰일이다, 큰일 났다, 야가 대학에 못 갈 것 같다, 큰일이다, 인서울도 안 되겠다, 큰일이다. 큰일입니까? 큰일이 아니라 이거 보시죠. 우리 이거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분별할 수 없다면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 다 드러났는데 이제 여러분 예배당에 안 와도 예배가 된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시대, 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미 사이버 스페이스에 맛을 들인 애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여러분 잡히지도 않고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있다.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는 무슨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천국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그런데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가봇인데 지금 우리는 더 뭘 해야 이 애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금 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수석학교 가는 거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영광을 나타내는 카보드는 카바드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카바드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그 말입니다. 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수석합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기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 망가지고 나서야 겨우 깨달을 이야기라면 매우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 아들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교육부서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공부가 최고가 되고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오래되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들의 성공보다 큰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콘서트는 있지만 예배는 어디에 있는가? 노래는 있지만 찬양은 있는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삐까뻔쩍한 예배당은 있지만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쯤 임재하였던가? 그래서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가보스의 시대가 아닌지. 툭 던지고 끝날 메시지는 아니고 사실은 1년 내내 고민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어제 우리 예배에 있었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우리 시대를 점검하고 나를 한번 비추어 보고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학교 부서를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가보스의 시대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징이 이러니까 이런 특징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가보스의 시대도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법궤의 의미를 두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법궤와 함께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보니 법궤를 함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궤가 그 전쟁에서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듯해요. 이제 너가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전쟁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여 사라진 것인가? 너무 세월이 많이 됐다. 법궤를 만든 나무도 이제 이게 이제 힘을 다, 나무의 탄력도 다 이런 것 같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이제 사라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손을 타고요, 이방인들이 법궤에 손을 대고 옮겨가서 그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는데도 그 사람들이 멀쩡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은 진짜 사라진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신은 다곤입니다. 물고기 괴물 같은 신입니다. 그 이상한 물고기 신을 모시는 신전에 법궤를 두었는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는 5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날 그들의 신상이 법궤 앞에 또 넘어져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났나 다시 세워 고쳐두었더니 그 다음날은 넘어져 목이 부러졌어요. 아예 다시 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땅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몰랐는데 블레셋은 알았어.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라는 것을 단박에 눈치챘어요. 우와, 이거 무섭구나, 이거 진짜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돌려보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광의 능력은 손톱만큼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지던 그날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은 매일 드리는 제사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법궤에 대한 신성한 자세도 형식적으로는 다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야훼 신앙을 잘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면 형식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아무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 담길 내용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는 날이 오면 그 종교는 망하는 것이고 그 민족의 정신은 없는 겁니다. 그 민족이 망하는 것이죠. 종교적 형식은 계속되고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종교 행사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껍데기 종교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거기서 한 발자국 진전한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 그들의 제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아론의 아들들은 거짓된 불을 들이다가 제단에서 나온 불 때문에 다 죽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시대는 그것도 나타나지 않아. 갈고리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물을 꺼내서 그렇게 사람이 먼저 먹는데도 가만히 놔두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형식은 있는데 본질로서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점점 심화 내지는 악화되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물에 손을 대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죠? 이 친구들이 건재한 것을 사람들이 본 거죠. 와, 저러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윗강대상, 아랫강대상 있을 때인데 윗강대상에 올라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막 어른들한테 혼쭐이 났거든요. 근데 뭐 그때 놀 데도 없고 예배당이 전부인데 뛰어놀다가 윗강대상에 강당 아래 이래 뭐 열어보면 거기 성창기도 있고 막 그랬어요. 거기 숨어서 막 못 찾고 이랬는데 어른들은 거기 올라가면 벼락 들어서 죽을 것처럼 막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윗강대상에는 여선대 헌신 예배할 때 회장이 그것도 못 올라가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그걸 싹 치우고 우리가 거기서 막 무용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왜 이러는 건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둘 알게 된 거죠. 아, 거기 하나님 없구나.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그 윗강대상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탄절 한 몇 번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다 알아버렸어요. 아, 거기 하나님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장난칠 때 이 강단 밑에 문 열고 숨는 거 쉽게 했어요. 겁이 나지 않았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갈고기를 건져 먹는 것을 사람이 봤잖아요. 그 잡다한 무리들이 다 봤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쩝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던, 그걸 확인하던, 그래서 그 아들들을 따르던 종교적 건달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손톱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종교적 건달들은 종교적 행사를 계속했을 겁니다. 꽤 거룩한 폼을 잡고 어깨에 힘을 주고 거룩한 말투로 때론 웅장하게, 때론 거룩하게, 때론 울먹거리며 쇼를 했을 겁니다. 격식을 정확하게 지켜서.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종교적 행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가봇이 선언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가봇의 결과물이 멸망으로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장난을 계속 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부가 우리를 핍박한다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주일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공무원이 너무 불편해요. 목사에게 써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밖에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말했어요. 그게 나중에 만났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요.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래서. 법적 조치라뇨.
당신들 정확하게 잘 하라고. 장사가 안 돼서 중소상인들이 망하고 그거는 국가가 어떻게 보전을 한다고 돈을 어째 챙긴다고 하는데 교회는 성도가 주로 헌금이 줄었는데 왜 우리는 안 챙겨주냐. 그리고 지금 그냥 막말로 하면 당신이 우리 업장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그렇게 들어오면 성도들이 겁먹고 교회 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내를 돌봐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교회 안 나와요. 지금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2페이지짜리 글을 길게 썼어요. 자꾸 매주일 오는 사람들과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폐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역사가 있다. 당신들이 이러면 우리의 정체에 대한 도전이다. 제가 점잖게 썼습니다. 그 뒷날부터 그렇게 안 합니다. 꼭 그 시간에 와야 될 이유가 없다면 당겨서 오든지 뒤에 오든지 숫자 파악할 것 같으면 끝나고 와라. 내 거짓말 안 할게.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인 것처럼 우리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엘리의 시대, 이가보스의 시대에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껍데기만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화려한 성가대 가운데 여전하고 성가대의 음악적 실력도 상당합니다. 예배의 형식은 엄숙하고요, 숨을 죽여야 될 정도로 어떨 때는 묵직합니다. 형식은 오히려 중세의 어떤 날로 돌아간 듯한 거룩한 그림을 가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언제적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아, 지금 주님 여기 계시다. 내가 꼼짝을 할 수가 없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 여러분 평생에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젠 전설이나 신화처럼 되었죠.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이 오십니까? 역사는 찬란하고 이름은 거룩한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였던가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가보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식으로서의 예배 안에 머무는 우리 다음 세대는 참된 예배를 배우고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예배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한 아이라도 정색하고 물을까 봐 겁납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뭐라고 답할까요? 강대상에 있었다, 아니면 성가대석에 있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피아노 밑에 숨어 있었다, 중층에 있었다, 방송실에 있었습니까? 어디 같이 성소입니까? 지금 우리 예배당에서 누가 한 번이라도 물을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죠. 그런 거는 안 묻기로,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은 안 따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형식으로서 예배는 계속되고 있고요. 누가 그것에 시비를 걸면 목숨 걸고 싸우자입니다. 온 교회가 다 일어났어. 그렇게 형식만 남은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나 추억만 가지고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무슨 뜻과 의미를 가지고 종교라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말고 종교라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요. 언제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광스럽고 두렵고 경외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가봇 아닙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시대를 봅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봅니다. 늦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면 부디 그날이 오늘이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깊어지면서 이제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거의 매일 전화가 왔었어요. 한참 심각할 때. 특별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아침에 그때는 반드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묻는 게 이 말입니다. 오늘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어디서 예배합니까?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하고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좀 그래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를 받는데 오늘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런데 제가 막 머리끝이 쭈삣쭈삣 서는 겁니다. 소름이 돋아요. 요한복음 4장이 기억났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주님이 선지자 같아 싶어서 물은 거예요.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지 않냐?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본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아름다운 게 내일 어디서 예배합니까? 소름이 확 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이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도 아니고 신선산도 아니고 그럼 제 3의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 관악산에서 해라. 뭐 북한산에서 해라. 백두산입니까? 한라산입니까? 어디입니까? 제 3의 장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랍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제가요 그 말씀이 순식간에 깨달아지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산 저 산 예배의 장소는 예배의 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께는요 예배의 본질인 예배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배가 천지빛깔이었잖아요. 제사가 철저히 지켜지던 때잖아요. 로마와 결탁을 했으라도 제사는 지키려고 애썼던 시대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형식은 다 살아있는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집중력이 너희들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진데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소화기 듣던 손이 덜덜덜 떨 답을 못하니까 저쪽 공무원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뭐 실수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비대면입니다. 지금 모일 수 있습니까? 그러고 끊었는데 제가 한 30분을 몸을 덜덜덜 떨면서 울었습니다. 와, 이거구나.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휘떡 뒤집어서 네 베일을 벗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이거구나. 너가 본당에 사나 1층에 사나 뭐 어디 사나 뭐 예배 비대면이야. No! 아버지를 예배하느냐? 예배의 대상이신 나에 대한 관심이 너에게 있냐? 껍데기와 겉모습과 형식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그 예배에 내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구나. 이가봇의 시대는 겉모습에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누가 장담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저희 선교단체 간사 중에 한 형제가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는 친목회 같은 게 있대요. 여기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뭐 넌크리스천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막 그렇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넌크리스천 회원들이 거기서 막 주고받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도 저것들 왜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고집을 부릴까?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무식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법 수준 높은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었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단톡방에 글을 탁 올린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당에 가면 거기 하나님이 진짜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그 말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세상 사람이 아는 건 뭡니까? 예수님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온다고 저거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러 오는 거예요. 주말에 레저죠.
사람 사귀고 교제하고 때로는 영업하려고 여기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저거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건데 갑자기 쟤들은 예배당에 가면 거기 하나님 온다고 생각하는, 쓸데없는 착각하는 거 아닌가? 되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형식은 있는데 진짜가 있습니까? 없다면 코로나가 극복되고 난 뒤에 여기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들이 다시 여기 모일까요? 이제 보여줄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겁조도 안 되고 위협해도 안 됩니다. 11자면 벌 받는다. 이제 그거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면 아니라는 걸 맛을 봐버렸어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계좌헌금 해도 되고 다 아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굳이 오려고 하겠냐?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껍데기 형식 말고 형식이 담고 있는 본질. 그거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잡을 방법이 없겠다 싶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중심 멤버들하고 자주 나누는 얘기가 이겁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모든 게 재편될 건데 어떤 교회는 살아남고 어떤 교회는 쫄딱 망할 거다. 예배당만 덩그리 남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방금 나눈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나눈 것은 아니고요. 이 얘기를 똑같이 전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멋진 예배당을 자랑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목사는 해외에서 유학파 박사학위 가져온 사람 아니, 우리는 겉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딱 한 가지다. 누구든지 여기 오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그 예배에 갔더니 설명할 수 없는데 뭐가 다르더라. 코로나 점검 때문에, 방역 점검 때문에 와본 공무원들이 잠깐 한 1분 앉아 있는데도 이상하다. 그거 아니면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목사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렇게 작은 자들의 교회에 누가 또 오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위기일 뿐만 아니라 기회다. 진짜가 있으면 된다. 매번 예배하러 올 때마다 진짜가 아니면 안 가겠다고 결심하고 와라. 하나님께 매달리자. 안 만나주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푸라기 하나라도 건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나아가자. 우리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가봇 시대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살피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는 희망은 죄송해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놓고 따라하자 이러니까 막 입이 안 떨어진다, 그지? 저도 지금 설교하다가 계속 느끼는데, 야, 이거 설교하도 가도 되나? 다음에 안 부르겠다 싶은 부담은 약간 있습니다. 제가 보통 선생님들 만나는 집회를 하고 나면 수련의 요청이 막 러쉬를 치거든요. 이번에는 알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막 옵니다. 김정윤 목사님, 어째 로비를 좀 해주십시오. 원래는 저렇게 심각하게 설교 안 한다고 제발 좀 이렇게. 원래 하나?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는 희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깨달았지만 회복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죠? 끝났어. 그 여인도 죽고 참 힘들었습니다.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 희망을 걸었는데 그 사람 죽었고, 그 아들들이 대권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전쟁에 죽었고, 손자가 태어났는데 엄마도 죽고 아무도 없어요. 이 아이가 살아남기는 하겠나? 희망이 어디 있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곳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게 무식하기 그지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입니다. 그게 있으면 전부고 그게 없으면 전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얘기.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거면 전부입니다. 근데 이가보스의 시대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전무입니다. 희망이 어디 있냐고. 희망이 없어야 당연합니다. 그럼 어쩔까요? 우리 오늘 설교, 오늘 집회 절망이다, 끝, 다 죽자,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이 답답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까요? 놀랍게도 사무엘상 2장, 3장, 4장, 5장을 쭉 읽다가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놀랍게도 그 희망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뜻밖의 곳에서 예상치 않은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엘리는 지도자였어요. 그의 아들들은 대권을 물려받을 만큼 유력한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법궤를 지켜낼 만한 어떤 내적,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끝났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 안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다 끝났다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타깝고 불쌍한 여인이 이가봇이라고 탄식하며 선언을 했습니다. 일종의 절망 선언이죠. 끝,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다 알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희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성전에서 잠들고 일어나며 하나님의 전 안에 머물던 한 아이, 그 아이에게 희망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 아무도 그 아이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스스로도 자신에게 그런 새로운 시대의 열쇠가 주어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희망을 걸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당신의 영광을 맡기시기로 주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쓸데없는 자식들, 저놈들에게 우리 예배당을 맡길 수 있겠나?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는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왜 이러나? 요즘 젊은 것들 이러고 끝나지는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기대를 가지고 계실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죽고 살아서 이 땅에서 영생할 겁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학교가 내가 만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한다면 문 닫아야죠. 교사를 때리쳐야죠.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떡볶이 3위이고 떡볶이 3위이고, 그리고 또 떡볶이 3위이고, 죄송해요, 분당이나 이쪽에서는 떡볶이 아니고 뭐 파스타 먹이는지 피자 먹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떡볶이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라면, 저 라면 잘 끓입니다. 뭐 우유라면 들어보셨습니까? 우유라면 물 안 붓고 우유를 넣어서 끓입니다. 짜자하게 끓이면 완전히 까르보나라 맛 납니다. 된장라면 스프너가 끓이니까 건강에 안 좋고 자꾸 라면 먹이니까 된장으로 간 맞춰가 된장라면. 서울의 대학 같은 놈들이 방학 때 내려올 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방학인데 내려가는데 된장라면 먹고 싶습니다. 어서 오이라. 지금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하고 이런 놈들이 아직도 목사님 된장라면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끓임이 이고 삼이 이고 우리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교사할 동안만 어떻게 좀 유지되면 좋겠다. 연말까지만 이 숫자가 잘 유지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안 해야지. 내가 작년 말에 어째 재수없게 그 목사님 요청으로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그 송구 영신 예배 5분만 늦게 가서도 괜찮았을 텐데, 송구 영신 예배 이제 막 발표하잖아요. 교사 발표하는데
그날따라 막 올해 마지막 예배인데 지가 가지 말자 일찍 갔는데 부목사님이 보더니 김 집사님 교사가 좀 모자랍니다 해주셔서 그래가지고 인쇄도 없는데 손으로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올라갔어. 그 발표가 됐어. 그래가 올 한 해 어쩔 수 없이 교사 묶이 있다 아닙니까? 맞지? 올해만 지나봐라. 올해만 지나면 올해만 어째 잘 버티면 내년에는 절대로 안 할 기다. 절대는 죽놈도 안 뱉대. 희망 있습니까? 올해만 버티자 이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희망을 믿읍시다. 그 희망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 교육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이란 건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절망을 훨씬 쉽게 선택합니다. 희망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맙시다. 희망은 있습니다. 아멘. 그 희망을 내가 맡은 아이들 속에서 찾아낸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여전히 제가 맡아서 챙기고 하는 놈들은 또 도망치고 또 가출하고 또 애미이고 세상에 목양실과 선교단체 사무실이 있는 그 전층을 털었어요. 애들이 밤에, 주일 밤에. 제 목양실에 있던 그 사역자 복지기금 둘째 주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에서 나온 헌금은 통으로 교육자 복지기금으로 쓰기로 해서 나눠놨던 거예요. 몇십만 원 되는 거 다 털렸어요. 저희 선교단체 사무실 월요일마다 하는 위클리 세미나 회비 받아놓은 거 다 털렸어요. 목양실에 손님 대접하려고 나왔던 음료수 간식 다 털렸어요. 사무실에 있던 세미나의 간식 8주짜리 간식 왕창 싸놓은 거 다 털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 아들 챙기가 교회 유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쫓겨날 판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희망 있습니까? 희망은 쉽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희망이 있다 없다 말하면 안 돼요. 적어도 40일은 금식 기도해보고 희망이 있다 아니면 없다 말합시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너무 함부로 보지 맙시다. 밥만 먹어야 될 애들도 아니고 공부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게 야훼께서 굉장히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들어가면 가나안의 관습과 문화를 따르지 마라. 그 중에 하나, 몰록에게 아이를 바치는 제사를 드려서 안 된다. 우리 시대 부모들과 선생들에게도 주님의 이 말씀은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디다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까? 그 섬세하고 예민한 영혼들을 바깥으로 마구 내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얘들은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학교를 마치고 여러 학원과 학원을 돌고 돕니다. 그리고 또 과외와 과외를 돌고 돕니다. 그 아이들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요, 성적을 올려서 거두는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듯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몰록의 아가리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갖다 바쳐도 될 만큼 우리 아이들이 허접한 존재일까요? 이가보스의 시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둡겠다, 주식이 오르겠다, 내년의 스카이 지침은 이렇다, 다 분별할 수 있는데 시대의 표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괜찮습니까?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라도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만나는 우리 아이들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할 게 없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희망을 두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시대를 살핍시다. 그리고 몰로고의 아가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되찾아냅시다. 다음 세대를 되살려냅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립시다. 영광이 사라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참된 예배자를 일으켜 세웁시다. 이가보스의 시대 속에 희망이 작아 보이는 그 아이들 속에 희망이 있음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바칩시다. 그래서 아주 순전한 헌신이, 아주 순수하고 순전한 헌신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함께 나아갑시다.